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7장은 두 가지 큰 장르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께서 14만 4천 명에게 성령의 인을 치는 사건이죠. 대환란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올 무렵에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죠. 인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어야 대환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하고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약 12지파, 신약 12지파, 이스라엘 군대 출병의 전투 단위가 1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환란, 마지막 시대의 큰 환란은 무슨 전쟁입니까? 이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죠. 이것들을 통과하는 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두 번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는 뭐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4만 4천 명에게 성령의 인을 치는 것은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휴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록 7장의 이야기죠. 창세일에 가장 위대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하나님의 장들이 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재림 천국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건 뭐냐면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시작. 이걸 징조라고 해요. 징조. 환란이 오기 전 단계의 징조. 뭐예요, 여러분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국가가 됐든 민족이 됐든 대륙이 됐든 한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엄청난 갈등과 충돌과 마찰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투쟁하고 싸우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민족입니까? 이렇게 싸워대는 것이 한민족입니까? 숨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 숨을 쉬는 것이 감사하지. 남과 북이 한민족입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 기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갑니까? 크고 작은 전쟁,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예요 여러분들? 중동 전쟁 뭐예요? 앞으로 올 중국과 대만 전쟁 뭐예요 여러분들? 세계 3차 대전 뭐예요? 한반도의 위기. 이런 큰 전쟁 말고도 지역마다 대륙마다 수도 없는 이데올로기 사상 종교 문제로 성할 날이 없어. 성할 날이. 정치, 군사, 종교,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세상이 지금 단일화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휴거 전에 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 전에 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하면 그때는 명암이 딱 드러나기 때문에 피하 구분이 다 돼. 피하 구분이 다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갈등할 것이 없어요. 대환란이 오기 전 상태까지 피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적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서로 물타기가 되고 서로 모해가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대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했잖아요. 미혹에 주의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 만연한데 가짜 목사가, 가짜 교회가, 가짜 성도가 진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내가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가짜 교회인지 진짜 교회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구분하지도 않고 구분할 수도 없어. 왜? 이런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영들이 지상세계에 총 출동을 해서 마지막 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온다고 하죠. 세상 쾌락에 함몰돼.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더 이상의 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의 끝은 없어요. 올 때까지 왔어. 지금. 쾌락이 하나님인데 쾌락이 뭔지 몰라. 뭐가 쾌락인지 몰라. 내가 무엇에 지금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무엇에 물들어 있는지조차도 몰라. 이것이 문화고 삶이고 세상 풍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뭔지도 몰라. 함몰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세포가 반응을 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반응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 끼고 불법이 끼고 시험이 끼고 템프테이션 미혹이 끼게 되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센서가 안 돌잖아. 먹통이 돼버립니다.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 뭐입니까? 종교다원주의. 하나님도 부처도 마음의 또 모두가 다 똑같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은 각양각색의 종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부처도 그리스도고 예수도 그리스도고 마음의 또 그리스도고 성모 마리아도 그리스도고 이런 세상의 예배가 자연스럽고 아주 정당화 돼버리고 시스템화 돼버린 것이 오늘날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대환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의 시작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사하시리라.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이거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인데, 서 있지 말아야 될 장소에 서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이 헤게모니를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려고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영역의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시스템들이 통합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이미 대환란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깊이. 그런데 완전히 통제 사회에서는요, 우리의 인성과 양심이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제 시스템이 극도로 오게 되는 창세 이래 가장 가혹한 재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7년 대환란을 만약에 풀로 채우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걱정하십니까? 14만 4천 명 다수의 무리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조차도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환란 기간의 정점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들을 감하여 재림하셔가지고 휴거를 이루셔서 누구만 데리고 가? 자신의 부르심을 받고 준비된 자들만 공중으로 구약 성도들을 공중에서 함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땅에 남아있는 준비되지 못한 자들과 불신자들은 7년 대환란을 다 채우게 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할게. 끝장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통과해? 무슨 수로 여기를 통과하냐고. 기름 준비된 5 처녀 플러스 성령의 인 뭐예요? 해 입은 여자 2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참 교회와 마지막 시대의 참 성도와 마지막 시대의 참 목사도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열심히 믿었다고 해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 안에서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기는 이 세속주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진짜 예수쟁이가 되냐고. 그것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세의 태도를 동원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림 후 휴거를 하게 되는데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 이거지. 어디로 가?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주 유일한 곳은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 곳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장막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장막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은 구약 시대의 성막과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장막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휴거 이후에 휴거된 하늘 아버지의 백성 교회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해 두시고 그 처소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지만 그곳은 물질 세계야. 그러나 우리가 재림 후 휴거 상태에서 들어갈 장막은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만이 거할 수 있는 신령한 세계인 줄 믿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분과 동행 동거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육체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정신세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흰옷 입은 무리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많은 무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예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들의 예표가 14만 4천 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막인 줄 믿습니다. 대환란 후 흰옷 입은 무리가 가는 천국의 사건은 너무너무 센세이션한 사건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무슨 얘기예요? 나라 민족 국가 언어를 막론하고 대륙 지역을 막론하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로 자신을 만들어 갔을 때, 자신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을 때, 자신을 만들어가는 진짜 예수가 되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장막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체의 옷을 입고 낙원에 있는 영들이 부활체의 옷을 입고 재림 때 그 대환란 가운데 엄청난 시련과 환란 속에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상세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부활체로 바뀌면서 공중에서 만나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예수인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어린 양에 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천지창조 플러스 타락 플러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부르셔서 이 족장시대에 광야의 장막에서 어떻게 제단을 쌓았는지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역사와 오늘 계시록의 역사는 시간적인 지리적인 역사, 수두원 역사가 흘러가 있어. 우리는 창세기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그 업적 플러스 아직은 풀어지지 않는 계시,
지금 드러나는 계시, 마지막 시대에 열리는 이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뭐예요? 천국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고 많이 불렀어. 많이 불렀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있을 때 복이지 천국에서 복이냐? 맞죠? 살아있을 때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살아있는 복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교를 해.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 신앙의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 믿음의 목표도 없어져 버렸어. 신령한 목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더 세냐, 누가 고급하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성공하느냐가 복음의 핵심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것을 번영신약이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성령은 무엇에게도 번영신학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기복주의.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합니까? 너무나도 음식에 미온을 많이 타가지고 너무나도 미온을 많이 타가지고 입을 댈 수가 없어. 여러분의 육체는 영원한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육체로 부활체로 휴거의 자리에 나갈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즘 성도들이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사탄이 방해하고 계시록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열리지 않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단들이 휴거라고 하는 이 주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분탕질을 해놔서 아예 덮어버렸어. 여러분들 덮어버린다고 성경이 덮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분탕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바라보다니까 누가 더 세고 누가 고급하고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성공하냐, 이 성공신화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런 류의 설교들을 좋아하고 이런 류의 설교들을 원하고 이런 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가 교회가 성도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실용주의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 좁은 길, 영생 복락의 길, 재림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겸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들? 무슨 환난과 핍박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니까? 아니요. 사탄이 온 세상에 뿌려놓은 가라지와 사탄이 온 세상에 뿌려놓은 성공신화와 세상 쾌락의 지식과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문화의 저런 상태에서 우리가 먹고 살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빛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을 교회가 싫어하고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겸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 장애물을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때가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깊이 열렸어. 창세기에서 바라본 성경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 바라본 구약과 또 예수의 초림을 바라볼 수 있지만 계시록은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아멘. 계시록이 창세기를 무시합니까? 아니요. 계시록이 열왕기서를 무시합니까? 아니요. 계시록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복음을 무시하냐고? 아니요. 창세기에 계셨던 하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록에도 똑같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신앙을 잃어버린 것은요, 목표를 잊어버린 거예요.
비극이지. 비극이야, 비극. 여러분들 생각을 믿지 마셔.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게끔 해주는 텍스트가 있어야 되잖아. 인간의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수도 없는 텍스트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텍스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빛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 50대 초반이었어요. 장기 금식을 하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양평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장기 금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졌어요. 팬이 돌아가듯이 임재가 풀어졌어요. 팬이 돌아가듯이. 마지막 때에, 아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 대추수할 때가 있을 것이다. 언제 오십니까? 그런 때가 볼 수 있는 자만 보고 준비된 자만 그 때를 보고 그 때와 함께하고 그 때를 탈 것이다.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은 볼 수도 없고 그 때가 지나갔는지 오는지조차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 저는 저의 동료들은 다 목사 안수 받고 지금 개척하고 뭐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늦은 나이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밀려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러 여기 왔는데 자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저는 이 목회를 아니 내 인생 하나 책임지기도 하는데 뭘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남의 짐을 집니까 여러분들. 좋은 얘기도 아니고 누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정말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오면서 네가 깨어있으면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네가 깨어있으면 이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네가 동참할 것이다. 아멘. 이때 받은 은혜, 이때 받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지금까지 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신앙과 삶을 끌고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었다면 재림신앙, 천국신앙이 없었다고 하면은 도대체 기독교가 뭡니까, 여러분들?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생로병사, 육체의 멍에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이 재림신앙, 재림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많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온 어둠과 악한 문화와 인간의 육성, 죄성, 마성으로 파생돼서 저와 여러분들 정신세계 육체 안에 들어온 기운, 에너지, 파워들이 빠지고 나면은 물질세계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물질세계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누구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저는 너무너무 이런 말씀에 이해가 돼요. 왜? 제가 이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상한 육신을 가지고 상처 입은 육신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령한 에너지, 기운, 파워 그분의 임재 성품을 내 정신세계에 넣어주셨을 때 내가 지상세계에서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인격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임재를 구하고 사십니까? 구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구애받냐고. 마라나타는 이 일들을 위하여 날마다 신부단장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수지참빛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성령에 이끌려 휴거 되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은 새로운 장막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들을 위해서 마라나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흰옷 입은 무리가 간 천국은 또 어떤 곳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흰옷 입은 무리 14만 4천 명. 그러니까 말세 재난의 때에 환난의 때 그 환난과 재난을 통과하는 새로운 장막으로 갔을 때 그 천상의 세계에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이 없어. 고통.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없어.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시시비비함 자체가 없어. 아멘. 그것은 지상세계에서 약육 강식, 생로병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여있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자주 하잖아요. 이 육체 안에 그분의 성품이 들어오면 표현이 안 되는 희한한 에너지, 기운, 파장, 희락, 흉내낼 수 없는 유기, 정신세계가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차원이 다른 빛이란 말이죠. 언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까? 내 자신을 치고 꺾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려고 금식하고 몸부림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9장의 배경이 뭐예요? 이사야 49장의 배경.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사야 49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겪는 세 가지 고통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고, 당연히 그렇죠. 농사 짓지를 않는데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 두 번째 뭐예요? 광야에,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런 갈등을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낮에는 뜨거움, 밤에는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 격차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이것을 안 믿으면 뭘 믿냐고. 물질 세계 안에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주님께서는 통제 조정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고통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잖아.
이 주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이에요. 이 주제가 신앙의 목표예요. 그럼 이 주제가 신앙의 목표고 이 주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라고 하면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나 번영 신학의 폐학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야기한 이사야 49장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이 고통이 오늘 계시록으로 나와서 계시록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들의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야.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안 죽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밥을 먹고 삽니까? 그 시대의 문화 환경, 정치적인 상황에서 초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전히 고통을 밥처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고통이 있는데 없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요. 육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부터 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잖아.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해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의 죄악이 나한테 오면 내가 그때부터 정신세계, 물질세계, 환경이 몸이 망가지고 정신세계가 망가지고 상처 피투성이가 되어버리죠. 국가가 병들면, 위정자들이 병들면 나는 그 시스템 속에서 병든 물을 먹는 거야.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매일 웃고 사는 거야. 사는 것이 전쟁이라는 말이죠. 갈등이야. 사는 것이 도전이야.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하는 것, 믿음으로 승화하는 것이 예수의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화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냐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무마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데 나 때문에 고민하고 나 때문에 시험받고 나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통이지. 너는 나의 고통이야. 그런데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 모든 것들을 덫에 걸리지 않고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살다가 재림 예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재림 천국을 구합니까? 성경은 이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악령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대단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예,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시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사나워. 칼레포스. 사나워. 이것을 고통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요. 두 사람의 격렬한 난폭성의 그 인격. 인간이 난폭한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난폭한 에너지 기운, 파워가 이 인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난폭에 매여버려서 이 난폭한 폭력에 매여버려서 이 상처에 매여버려서 질병에 매여버려서 가난에 매여버려서 엮이는 구주에 매여버려서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남한테 반드시 10배로 갚아주는 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서 축사된 악령이 돼지떼 이청에게 들어갔는데 몰살을 해버리잖아. 한 사람 안에, 인격 안에 있는 이 고통이 어느 정도 파워인지 여러분들 아시라고.
여러분들 자살을 꿈꾸고 수도 없이 OECD 국가 중에 우리 중독 1위, 자살 1위, 이혼 1위, 아주 안 좋은 것들은 리스트에 전부 다 1위야. 수도 없는 사람들이 1년이면 10,000명, 15,000명씩 우리나라에서 죽어나가. 난폭성, 질병의 난폭성, 가난의 난폭성. 애쓰고 노력해봐야 안 되는구나. 애 안 쓰고 노력하는 저 진짜 사기꾼들은 저렇게 멋들어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이 수심 앞에 우리는 고통을 겪게 돼. 밥을 먹어도 고통이고 잠을 자도 고통. 왜? 불공평한 것. 여러분들 악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해.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기 때문에 바라보지도 말고 그것은 쳐다보지도 말래. 우리의 고통으로 인하여 결핍으로 인하여 난폭성의 에너지 기운 파워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몸부림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칼레포스. 무엇이 인성의 파괴입니까? 고난의 때. 무엇이 인성의 파괴냐고. 무엇이 인성의 파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입니까? 우리의 실존의 고통을 넘어서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두려움은 뭐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고통이 뭐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고통의 본질입니까? 사후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에 있는 모든 주제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를 해. 고뇌하다가 보면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성을 하나님처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하나님처럼 믿지 마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 기다리고 구원이 없는 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위치로 도장을 찍게 돼버리죠. 뭐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 한 번은 우리의 육체의 사망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이에요. 사망의 고통을 히브리어 배경에서 의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사냥꾼들이 포획하기 위해 놓은 덫에 죽음의 덫, 질병의 덫, 분리분열의 덫, 파괴의 덫, 쾌락의 덫, 중독의 덫 탁 올가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있는 윤 목사에게 가장 위협적인 고통이 뭡니까? 생로병사? 예, 맞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천석군 만석군 집안에서 망해버렸잖아.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동생들은 친척집에 가 있고 아버지는 충남 어느 국립의료원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 어머니는 서울에 올라가시고 우리 누나랑 나랑 거기 살았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이후에 20대 초에 서울에 올라와서 어렵게 식구들이 모여서 제 얘기를 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 우리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동생을 장사 치르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TV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도 있구나. 내 삶에도 있구나. 기가 막힌 노릇이지. 저는 지금 알았어요. 자식의 죽음과 형제의 죽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때 우리 여동생의 죽음도 상당히 저는 비통했지만 우리 엄마의 그 슬픔, 아버지의 슬픔을 저는 봤어. 근데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었는데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차라리 내가 죽을 걸. 내가 죽었으면 더 좋을 걸. 그것이 고통이야. 그 이후에 없는 집안에서, 망한 집안에서,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옥이지, 지옥. 사는 게 지옥이지. 도와주는 사람 없고 팬이 없어. 후원자가 없어. 그러니 밤이고 낮이고 예배당 가서 난리를 치는. 숨 쉬는 게 고통이고 사는 게 고통이야.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요. 살만하니까 아버지 또 돌아가시고. 이제 뭔 걱정입니까?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조금 더 모아야 되는데. 온통 머릿속에 지켜야 되고 모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모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모아야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년 전에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뭐예요? 세상 것에 내가 깊이 함몰되어서 살았어. 하나하나 이것들을 정리해 놓으니까 내 안에 그동안에 박혀있는 파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정신병자처럼 제가 살았어요. 오늘 멀쩡한 내가 왜 이러지? 아니 멀쩡했던 내가 왜 이러지? 게임 중독이 이런 거구나. 도박 중독이 이런 거구나. 성 중독이 이런 거구나. 알코올 중독이 이런 거구나. 관계 중독이 이런 거구나. 종교 중독이 이런 거구나. 빠져나올 때는 모르는데 빠져나오려고 할 때부터 이것들이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내 육체를 괴롭히고 내 정신세계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성공하려고 했던 그런 정도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러한 영적인 고통, 죄, 어둠, 세상신, 쾌락, 성공주의, 만몬 이런 것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니까 이런 것들과 함께하니까 이것들이 나를 괴롭힐 필요는 없지. 이것들을 걷어내려고 할 때부터 이 내면세계, 정신세계, 육체 안에 엄청난 기운, 파워, 에너지, 감정, 생각들이 나를 끌고 다니는데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면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난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 항상 퀘스천 마크가 딱 붙었어. 상태로 보면 넌 아니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어요. 나의 신분은 예수이지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내 육의 상태, 정신 상태, 라이프 스타일의 상태는 세상신에 매여 있어서 나는 이것을 벗어나야 살아. 나는 이것들을 벗어나고 싶어 하면 이 싸움을 25년 동안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한 사람의 인격 안에 묻어있는 사망 권세, 한 사람의 인격 안에 묻어있는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영적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지. 수도 없이 내 머리 뚜껑을 열어서 기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씻어내고 싶은 충동이 무지무지 있었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들? 사후세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빛 가운데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진리 가운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가 뭐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산전수전을 다 겪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속사람은 진짜 예수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말씀도 그렇게 가르치고 나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내 믿음도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지만은 내 육은 갈질자로 가는 내 육성, 죄성, 마성에 대한 갈등과 충돌로 인하여 이 영적인 고뇌 앞에 식음이 전폐할 정도로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통해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육을 벗고 싶어서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깊이 바라보고 이해하고 통찰하고 그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매여 있는 것이 보여.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망가져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자기 중심성으로 정욕으로 탐심으로 교만으로 절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서 나는 과연 천국신앙이 있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안 해보십니까? 안 해보세요? 수도 없는 실존의 문제에 상담의 주제를 가지고 와도 답이 나와 있어. 소크라테스가 말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어. 수준이 안 되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너 자신을 알아. 그 말을 못해.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남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수준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내 것들이 거두어지면 죽어가는 영혼, 매여있는 영혼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믿습니다. 고통의 강을 건너가고 있고 고통의 물을 마시고 있고 고통의 산소를 먹고 있는 아주 불쌍한 인간들의 영혼이 보인다. 이별하는 것이나 극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좁은 문, 좁은 길, 영생의 길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영광